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듣기 거북하고 이렇게 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마지막 또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힘겨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모두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예견하듯 세상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나쁜 징조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타락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점점 포악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의 횡포는 날로 더해가고 폭력과 살인은 점점 더 잔혹해져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어둠을 물리쳐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한 짓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짐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세의 증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말세에는 자칭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양평 땅에도 거짓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거짓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또 새로운 더 강력한 돌연 변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세의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증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을 일삼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영적 타락입니다. 말세란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을 의미합니다. 말세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적 행동으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둡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면 감사함과 선함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납고 교만하여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에 이웃이 고난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주위를 둘러봅시다. 어떤가요? 이 땅에는 자신의 이익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죄의 둔감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자신이 타락의 길로 간 것조차도 모릅니다. 말세의 증세에 대해서도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여 결국 파멸의 길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림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변화를 통해 종말의 징조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이 짧기 때문에 여름이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의 싹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여러 현상을 보고 종말의 때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징조들을 보고 그 때를 가늠함으로써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둔한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민감해지면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은 인간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6개월 정인이를 장기가 파열되도록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한 양 어머니 장모 씨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악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종말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관심에 취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쌓이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찾거나 향락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예표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랬고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방탕과 향락에 몰두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세상의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 관심을 두어 세상의 악한 시루에
편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둔해졌고 영적 분별력은 상실되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관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십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쾌락과 관심, 그리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마음에 가득 차면은 마음이 둔해져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어 큰 불행을 당하여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덫에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덫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와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쉽게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죄악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와 의무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그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 즉 생명의 말씀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30년 전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를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땅을 식민 지배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견뎌낸 것은 한 선교사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1903년 여름 원산의 어느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 불길은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서울의 승동교회를 통해 삽시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교회의 불길처럼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겨우 인구의 1.3%인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3.1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독립의 씨앗이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이 땅에 깨어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가 하나 둘씩 세워집니다. 1884년 배제학당이
1885년 이화학당이, 그리고 1910년 이화대학이, 1915년 연희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9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정직과 성실로 바른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해방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는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했고, 기아에 허덕이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부국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 땅에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커다란 선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 듣고 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는 종말의 징조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죄의 둔감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이 시대에 인생의 영적 승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